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였고 또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에게서 나타나셨던 그 증거를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다시 나타내게 하시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이신데요.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근거한 말씀을 상고한 후에 이 메시지를 정리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성경의 여러 모든 증거들을 찾아서 살펴서 정리한 메시지를 자세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고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살아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너와 너의 후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우셨던 이를 이사야 41장 4절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셨다 하셨고 나의 이름은 여호와며 태초부터 만물을 창조한 자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라고 하시고 또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되기 위하여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시고 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태춘이라. 하시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신 선지자의 예언과 모든 성경을 완성하시려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6절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셨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시고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셨음을 확증하게 하셨지요. 그가 장성하여 30세쯤 되셨을 때 세상에 드러내시어 요단강으로 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부터 천국의 복음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며 제자들을 세우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며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고 일러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새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조물주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가 출애굽기 3장 14절 태초부터 스스로 살아 계셨으며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 59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 하셨고 이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로 나타내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과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과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 빵과 포도주를 주며 축복해 주심으로 11조를 드렸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그 이름을 번역해보니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기록한 모든 성경 곧 이사야 34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책에는 한 가지도 빠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나 생명의 끝날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조물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조물이란 조물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 예수시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평강의 왕이시므로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므로 생일이 없었고 그 제자들도 성탄절을 지키는 일이 없었으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마귀의 종인 표면적 유대인의 왕 헤롯은 자기의 생일에 연회를 베풀고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이는 죄악을 범하였던 것이지요. 이는 사도들 시대가 끝날 때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탐심으로 지은 말로 이익을 삼으며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되리라 하심과 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무너진 큰 성 바벨론에 모든 악령이 모여 만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게 된다는 예언이 사도들을 배도한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운 천주교에서 서기 약 230년경부터 성탄절을 만들어 지키게 된 것인데 이 일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된다는 말씀이 응하여 그 날에 헤롯으로 비유한 적그리스도의 생일잔치가 되어 선지자들의 목을 베어 죽이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옳다고 인정하는 교인들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며 이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성경에 예언한 말씀에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 것이므로 재앙이 닥치고 생명나무이시고
거룩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온갖 죄악에 치우치게 되었고 사형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고 모든 영혼이 사망 권세 안에 있어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을 해방하던 유대인들과 동일하여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모든 성경을 외식과 불법으로 해석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요한복음 5장 43절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이름이 모욕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비유로 기록된 성경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며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예수께서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 분명하므로 그날이 성경에 없다고 할지라도 좋은 날을 택하여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양력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전으로 지키면서 기뻐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등을 만들어 절기로 지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편 115편 4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상이 되었으므로 그 결국은 신명기 4장 23절에서 26절 우상을 조각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저주하여 전멸시키신다는 말씀대로 영혼을 멸망시키신 것이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던 제자들은 성령 세례로 새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아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교훈을 베풀어 신령한 일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예수께서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시며 조물주이시나 세상에 강림하신 목적은 각 사람의 심령에서 새 창조를 이루어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진리의 도를 듣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정결한 처녀 마리아 곧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을 사도 바울로 증거케 하여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사람의 생각과 그 지혜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선지자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십자가를 지게 되면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 같이 죄악에 속한 여자로 지음을 받게 되고 모든 성경의 증거로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면 물세례 안에서 부분적인 죄를 사하여 주시다가 인자의 때를 만나 그의 제자가 되면 마태복음 12장 50절 예수님의 모친 곧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정결한 처녀 마리아와 같이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게 되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성령 세례로 거듭나게 하여 영적 남자로 인정받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때부터는 정자와 같은 생명의 씨로 비유한 말씀을 전파하여 생명을 낳게 하시며 많은 표적과 기사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 한 몸이 된 조물주이심을 자랑하게 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무리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당히 자랑하며 찬송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어제가 12월 25일 그 성탄절이었습니다. 그 성탄절에 관하여 성경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그들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죄악을 범치 않고 있는가?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으로 속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만약 나타나시지 않았다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도 빠짐없이 죄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한 가지도 빠짐없이 완전히 다 범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 세상의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속에서 새 생명으로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동일하게 나타나 계시지 않으면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그 창조주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고 탄생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 동일한 영광이 나타나셔야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성취되고 천국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구원자신데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되고 그분이 영생이신데 그분이 없는데 무슨 영생이 되고 그분이 천국인데 그분이 없는데 무슨 천국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나 그리스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교회를 나가자마자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신 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일러주는 거 맞죠? 예.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게 되니까 볼 수 있었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을 보고 그분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고 그 음성이 어떻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게 되어야 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이 사실을 듣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함께 모이셨는데요. 각자 옆에 계시는 형제들이 믿음이 확실하게 와지나요? 아 저분이 정말 아주 귀하신 분이고 거짓말이 절대 안 하신 분이니까 저분이 생활이 좀 어려운데 한 돈 1,000,000원 빌려줘. 그러면 가지고 있다면 완전한 믿음이 있다면 얼른 빌려줄 수 있잖아요. 언제 갚아줄게. 이렇게 하면 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을 하면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되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믿어요. 실제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고향이 어디고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알더라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영생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게 말이 될까요? 전혀 몰라. 그분이 쓴 성경은 확실한 증거를 알지 못해요. 다 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바로 조물주를 갖다가 모두가 다 피조물로 만들어버리는 죄악을 범해서 예수님은 아무 능력 없는 거야. 그분은 말로는 다 하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해준다고 해서 제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지켜지고 그 제자들에게는 완전한 믿음이 언제 세워졌느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니까 바깥에서 보여주셨던 그분이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이 그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서 증거로 나타나니까 그때 완전한 믿음이 세워졌다고 성경은 자랑하시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한 새 사람으로 제자들 안에서 사도들 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이 일은 성경 안에 모든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셨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경에 있는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분은 상관없이 난 그냥 예수님 믿어 이렇게 믿기를 원하시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나같이 여러분들이 나 볼 때 머리가 지금 많이 빠져있죠. 빛이 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넥타이를 메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내 안에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일하는 손이 함께해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 계시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가 버려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려진 자면 어떤 과정에 임했을까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모든 죄악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 일이
온 세상 전체에 다 응하여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속에 새 생명이 나타나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의 제자로 돌아갈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런 분은 만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전부 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다 만들어버린 죄악을 범하고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성경에 없는 성탄절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다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걸 아니까 우리는 정말 바른 지식을 얻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시고 생명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정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전체가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을 만나는 일은 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만나는 거예요. 물로 들어가는 일이 뭐냐? 바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구나. 이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데 지금 내 안에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안 계시다. 그래서 나는 버려져 있구나. 내가 멸망했구나. 내가 사망해 있구나. 육체는 살아있는데 속에 새 사람이 살아있지 않는 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사망에 속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고 내가 알지 못해서 가증하게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져 있으면 그것들을 깨끗하게 버리는 일이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이제 물세례 받는 것이고 그것을 회개의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으로 로마서 1장에 기록한 내용, 그러니까 24절부터 기록한 모든 말씀들이 21절부터 끝절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이런 모든 죄악이 우리에게 다 함께 응하여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에 처한 그런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성경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성경으로는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계시느냐, 저 하늘에서 내려오시느냐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탄생되시는 것처럼 그런 동일한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훈을 받아서 여러분들 안에서 새 생명이 탄생되어야만 이분이 바로 천국을 완성시켜주고 영생케 하시고 구원을 완전히 이루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영광이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성경에 증거를 하고 계시느냐?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분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들에게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함께 계신 그분이 오늘날까지 그분이 계속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이렇게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시대는 끝났어요. 만약에 그 사도들이 존재한다면, 그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그대로가 응해져 있어야 돼요. 평강의 왕이신, 의의 왕이신 그분이 살아서 계셔서 왕 노릇을 내 안에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왕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만 순종할 수 있지 그분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내 안에서 명령하시는데 사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보실 때 그때 사도들처럼 성경에 기록하신 사도들처럼 행함이 보이던가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있다고 계시다고 하지 전부 다 아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안 계시는 거예요. 왕이 안 계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당연히 우리들도 생일을 즐기는데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나를 만들어서 지키는 게 맞잖아.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12월 25일 성탄절이요. 이게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 자체가 당연히 성경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서로 교파가 나눠져서 서로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완전하게 성경 전체가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 말씀대로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시는데 그분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항상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제사장이 뭐를 해요? 죄를 사하여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죄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죄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겠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했던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제사장의 일이고 왕의 일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사도들의 때의 역사가 반드시 끝났구나.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들의 시대가 빛의 시대인데 그 빛의 세대가 세상에 다시 어둠으로 밤의 도적 같은 날로 바뀌어버렸구나. 그래서 모든 재앙이 다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은 어떤 것이냐? 그 재앙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사망에 있으니까 모든 재앙이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모든 성경 안에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했다. 사망에 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진정한 회개를 다시 이루어야 물러나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마리아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이제 처녀가 낳았을 때 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을까요? 임마누엘이라 안 하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결한 처녀가 돼서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시키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낳게 되는 이런 영광의 날이 임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그랬죠. 이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이 교훈이 전해지는데 그 사도들을 믿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정결한 처녀들만 있었을까요?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남녀노소 누구 다 계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남녀노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은 정결한 처녀 마리아처럼 되어야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고 그분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처녀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천국의 복음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처음 받아들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 여자로 지음이 된 줄을 믿으세요. 예. 그 영적 여자로 지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교훈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라 그러는 거야. 너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러는 거예요. 모친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모친이 되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예. 또한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어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실제로 우리 자매님들은
아이를 해산해 보셨죠? 아이 해산해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에 여러분들이 응했을까요? 이 구원이 뭐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만이 구원이 되는 것이지 얘기 났다고 무슨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느 날 세상에서 이 교훈을 가지고 여자들은 다른 남자들이나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전에는 목사가 못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맞다 그러다 뭐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교계에서 논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실제로 우리 눈으로 바라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여자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처음 교훈을 얻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았을 때 이 교훈을 믿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훈이면 이게 바로 여자로 지음을 받게 되는 건데 처음에는 염치도 여기서 이제 거기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게 하는 이 일이 무슨 말일까요? 염치가 뭔가요? 바로 부끄러운 모든 것을 다 제하고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것을 염치가 있는 자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뭐 눈치 없는 사람 염치가 없다, 뭐 잘못한 사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염치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겨주어서 정결하게 된 자, 이들이 염치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처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말씀으로 처음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염치가 없고 정결하냐 거룩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근데 죄가 계속해서 물로 세례를 받아서 계속 율법의 말씀으로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고 회개했을 때 조금씩 씻겨져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완전히 씻기시려고 6월절 날 발을 씻겨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 발을 씻겨줬는데 완전히 씻겨졌을까요? 그건 이제 비유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모든 죄를 완전히 씻기시고 그 안에서 해산을 하게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을 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탄생케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이 이루어지게 돼야 바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 세상에 여자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영적으로는 남자가 돼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남자에게는 생명의 씨가 있어요. 그 생명의 씨가 정자라고 하잖아요. 정자와 같은 새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계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낳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바른 교훈을 얻을 수가 없고 날마다 성경을 겉으로 외식으로 보고 그것을 아무리 전하려고 하더라도 바른 교훈을 얻을 수가 없고 전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 내가 옳은 교훈을 갖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을 증거한다고 말하는 목자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 진실을 전한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교파가 많이 나눠져 있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봉해버리면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해진 성경을 갖다가 억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나눠지게 되는데, 이 억지로 풀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선지자 세례 요한도 있을 때 헤롯이 생일잔치를 했어요. 생일잔치를 할 때 어떤 일을 했어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였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헤롯이 실제로는 헤롯이 나타나 있질 않아요. 예수님도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시는 게 아니니까 영적인 헤롯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헤롯은 뭐냐?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각자 이것저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들이 헤롯은 생일날 선지자를 죽였는데 오늘날 성탄절을 만들고, 또한 그것이 옳으니 그러니 하는 이런 모든 자들이 바른 교훈 안에 있지 못하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들이 언제 잔치를 베푸느냐? 일요일날 예배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안식일날 예배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예배 보는 것이 천국 잔치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천국 잔치하는 때 선지자를 다 죽여요. 왜 선지자를 죽인다고 하느냐? 선지자가 살아있으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살아있으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게 하고,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선지자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데, 이 일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못하게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목을 베고 있는 거예요. 목을 베가지고 머리만 이 쟁반에다가 담아가지고 머리만 그 헤롯이 가져간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 선지자의 머리가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만 있어요. 머리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머리만 가져가 있어서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생명이 있다면 거기에 확실한 진리의 율법이 있어서 선지자가 하는 일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모든 죄를 완전히 씻겨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선지자가 그 안에 나타난 증거가 없어요. 나타난 증거가 없는 건 뭐예요? 그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예. 선지자 따위 소용없어. 율법 따위 소용없어.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율법이 없이 어떻게 죄가 드러날 수가 있고, 율법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 소용없어. 율법은 그리스도가 다 이루니까 우리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전부 다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알지 못했을 때 동일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교훈은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물세례를 베풀어주는 교훈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전해드리고 있고, 그거는 바로 천국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세운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죄와 허물을 분별케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말씀으로는 죄가 정확하게 드러나서 그 사실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나타날 수 있게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나는 그분을 다시 내 안에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다시 그분을 다시 만나야 되겠고 봐야 되겠고 그분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그런 영광을 얻어야 되겠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세워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